지난주 핍박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기적과 성공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높여드렸고 핍박과 쫓겨만남의 상황에도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인생의 집중력입니다. 바울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으려면 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삶의 집중력, 복음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저는 이 영적 집중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쫓겨났습니다. 배척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쫓겨난 선교사, 쫓겨난 목회자 바울을 승리자라고 하는가? 제가 하나님이 세 가지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승리자라고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두 번째, 나를 쫓아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승리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때가 있고, 모임에서 쫓겨날 때가 있고, 교회와 가정에서도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실패자인가 성공한 사람인가 승리한 사람인가? 오늘 내 인생에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자입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가? 두 번째, 나를 쫓아내는 삶에 대해서 미움과 원한이 없는가? 세 번째, 내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 세 가지가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났다면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승리자인 겁니다. 바울은 일종의 쫓겨난 목회자라고 봐도 무방하죠. 교회에 부임하여 열심히 사역했는데 몇 년이 안 되어 반대하는 성도들, 그의 목회를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쫓겨난 사역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설교 가운데 내 주변에서는 그렇게 쫓겨나서 승리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두 명이 있었다는 것을 깜빡했어요. 두 분 다 제 주변에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동체에 부임했을 때 제 앞서서 그 공동체를 맡았던 교역자였습니다. 제가 심어하던 오늘의 교회는 짧게는 1년에 한두 번, 길게는 3, 4년에 한 번씩은 섬기는 부처를 옮기게 됩니다. 양재동의 성전을 섬기다가 서빙고동으로 옮기기도 하고, 대전으로 옮기기도 하고, 남양주 평택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리고 미주로 옮기기도 하고, 중국이나 중동의 선교지로 옮기기도 합니다. 저도 세어보니까 총 12번을 18년 목회 가운데 옮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2명의 교역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두 분은 제가 부임했을 때 교회를 사임하고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임의 이유는 교회와 공동체를 조금 어렵게 하여서 사임하게 된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부임해서 최고참 목사님의 의견을 들어봐도 목사님께 좀 잘못이 있었구나. 그리고 공동체 성도들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만나봐도 좀 잘못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그 두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목사님, 이 공동체 너무 좋은 공동체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본심이 아닐 텐데 내가 좀 어렵나? 마음을 얘기하기 좀 그런가? 하고 5분, 10분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유도신문을 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점도 많으셨죠. 어느 교회 가나 목사님 힘들게 하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목사님의 속 얘기도 좀 듣고 싶고, 그리고 힘들 어떤 얘기도 좀 듣고 싶고, 힘들게 한 성도님 얘기도 좀 듣고 싶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힘들었던 목사님을 위로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몇 번을 만나고 이후에 통화를 해봐도 성도들에 대하여 전혀 서운한 마음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게 그 목사님은 잘못했다고 얘기하신 성도님에 대해서도 이 성도님은 열심히 잘 섬기셨죠? 라고 유도신문을 해도 너무 열심히 잘 섬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의 친한 동료 목사들한테는 그래도 속 얘기를 했을 거야 라고 물어봐도 주변 동료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두 분이 있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정확히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여전히 충만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고 지금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한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1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심지어 가정과 교회에서도 이 쫓겨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처럼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축복으로 주십니다. 기쁨과 성령 충만. 두 번째, 대적자들에 대해서 원망 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집중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바울에게 주셨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출발했던 모교회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거쳐야 될 관문 도시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무리해 가면서 그가 깨달은 것 두 가지를 오늘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바울은 전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전도를 해보니까요, 귀신이 쫓겨나고 죄 짓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죽음의 권세를 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삶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오늘의 교회에서도, 우리 상주교회에서도 오늘의 교회와 함께 짧은 하루 동안의 아울리치를 했습니다. 일종의 하루 전도 여행인 겁니다. 우리 교회 참석하신 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요, 삼계탕도 드시고 서울에서 온
임의용 봉사도 받고 의료 봉사도 받고, 그런데도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적잖이 아쉬움도 들었고, 또 정말 이분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짧은 절망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울리치를 마무리하면서, 이 전도를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축복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는 더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전보다 더 크게 열망처럼 부어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주일 1부 예배 전에 30분간, 2부 예배 전에 30분간 모자실에서 예배를 위한 중보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이 모임을 갖게 된 것도 이 전도여행의 열매입니다. 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연합 부흥성회를 마치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이 이 상주교회에, 이 상주시에,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지를 믿고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도의 열매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빌립 전도대가 이제 가을을 맞아서 다시 전도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전도에 동참한 분들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과 가정에 정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22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인생과 가정에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환난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마음의 고통, 심적 고통이 있고 외적으로는 관계의 고통,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환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환난,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이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들도 성공을 위해 살다가 환난을 겪고 사업의 번창을 위해 살다가 환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환난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유업, 구원과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애매한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만 받고 고생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 아직 예수를 모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환난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과 가정에 펼쳐질 것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환난은 다른 환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이 환난의 고난의 값어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내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회복을 약속으로 받았을 때도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치유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유업으로 강하게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 이번 신방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역사로 나타나겠구나. 그런데 꼭 그런 일을 앞두고 사달이 납니다.
가정에서 사달이 날 때도 있고, 관계에서 사달이 날 때가 있고, 건강에서도 사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일어난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환난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약속으로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회복에 대한 기도는 줄어들고, 이 문제, 내 인생에서 펼쳐진 이 문제에 집중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영적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 성령께서 나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서고나 그 문제는 단순히 네 건강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단순히 네 관계, 네 가정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유업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야.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주신 이후에 이제는 더 기도의 집중을 하나님 나라와 내게 이루실 일들,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에 더 집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도 이루어지고 이 문제도 해결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가정을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깨어진 관계를 향하여, 일터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으로 하겠다. 반드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인생에 찾아온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약속하신 나라도 유업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 펼쳐진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신앙 여정에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반드시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 후반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환난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코앞에 왔음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다가오는 환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환난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 그 팁을 줍니다. 그것은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특별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일꾼들을. 23절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다가올 환난을 통하여서 교회에 준비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리더를 세웁니다.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로 금식하게 합니다. 리더십을 세우고 그들로 금식하게 하는 것이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는 바울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상주교회는 제가 부임한 지 이제 12월 말이 되면 2년 차가 됩니다. 만 2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주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역시 사람 세우는 일,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9월 말부터 안수 집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짧은 4번의 교육이지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우리 안수 집사회는 윤상훈 부목사님께서 열심히 맡아서 섬겨 오셨습니다. 근데 지난 4월에 부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죠. 그리고 이 안수 집사회를 맡을 교육자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직도 구해지지 않은 것을 아십니까?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1교구 전임 목사, 전임 전도사 1명이 비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은
성도가 기도해야 옵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은 분을 보내준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교육자가 부족해서 좀 일이 버겁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좋은 목사님,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로 그 한 사람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수 집사를 맡을 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인 내가 당분간 좀 들어가서 교제도 하고 또 안수 집사님과 같이 은혜도 나누고 해야 되겠다 해서 첫 모임을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참 놀랬던 게요, 인원이 많이 모여 있질 않았습니다. 한 6, 7명, 7, 8명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총 29분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안 모이셨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모임 시간에 다른 봉사도 많이 있었고, 찬양대, 재정봉사, 차량봉사, 주일학교 봉사, 식당봉사, 여러 봉사들이 있어서 모이기가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임을 어떻게든 잘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지난달까지 제가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참석하면 모임이 좀 늘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난달 마지막 인원이 첫 달보다 적었습니다. 제가 한 몇 달간, 한 두 달간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임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락도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적인 어떤 이 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인가요?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셨어요. 저한테 안수 집사님들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교제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안수 집사님 모임 때 이 비전을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안수 집사님들은 저보다 더 준비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기대하고 기다렸고 또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더 많이 참석하고 싶으니 주일 오후 1시 반에 30분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4시에 모여서 제대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또 모임을 한다는 게 저도 부담은 됐지만 너무너무 기쁘고 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세우시겠구나. 그리고 이 비전을 당에 가서 장로님들과도 나눴습니다. 장로님들이 이 모임의 조장으로 참석하셔서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안수 집사님의 영적 멘토링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도 너무 기쁘고 기다리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크고 작은 환난을 이길 수도 없고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고 이를 위한 환난과 고난을 잘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좋을 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고난과 환난이 올 때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오고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혼자 있다 느껴지는 그 시점입니다. 오늘 바울은 당부합니다. 반드시 그런 환난이 온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으로 받았다면 그런 환난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장로를 세우고
금식 기도를 지키고 양육을 해서 이 환난을 대비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쁘고 좋을 때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1960년대, 70년대 십자가표 때만 꽂으면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교세가 하락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30년 동안 한 번도 교세가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전에도 듣지 않는 너나 잘 믿으라 하는 이 환난의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교회가 이 환난을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일꾼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임직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 이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환난도 옵니다. 이를 위해 리더를 세워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상주교회에 이제 이러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저는 이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양육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것이 24년 하반기 그리고 25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양육과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인생과 교회를 환난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이 앞으로 펼쳐질 배움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입니다. 말씀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꼴을 먹으십시오. 둘째는 각종 양육 학교들입니다. 이제 골드주일학교도 개강하고 또 행복 누리학교도 개강을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음 세대들 교사들을 위한 교육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항존직들을 위한 성경 공부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과 교회에 찾아온 위기와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중간고사를 앞두고 공부를 해보면 참 희한합니다. 이 공부를 안 했을 때는 걱정도 되지만 왠지 그냥 문제를 교과서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시험 쳐보면 하나도 못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할 때는요, 공부할수록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나오고 공부할수록 배웠던 것을 잊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놓지 못하고 계속 공부를 합니다. 막상 시험을 쳐보면 좋은 성적이 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앙의 양육이 이렇습니다. 막상 양육을 받지 않을 때는 내가 십자가 사랑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위기와 환난을 만나보면 나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나 이 말씀을 양육받고 예배의 자리로 자꾸 나오고 이 훈련을 자꾸 받다 보면 받을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받을수록 새로운 비밀과 복음의 비밀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 이런 것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영광일 줄 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실상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하나로 아무런 양육과 가르침도 없이 주님 나라 가는데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 구원의 사건으로 주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더 깊은 복음의 비밀, 더 깊은 믿음의 부요함, 더 깊은 은혜의 축복들을 알려주기 원하시고 가르쳐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는 머리로 알았던 주님을 삶으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나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